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요셉이가 곡식을 얻으러 오는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일부러 모함을 하고 그들을 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가서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친동생입니다. 그 베냐민이 어머니 라헬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혈육은 그 베냐민 하나죠. 그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한 사람만 가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양식을 주겠노라고. 그게 이제 어저께까지 있었던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한번 그런 걸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봐요. 어저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걸 만졌더니 이렇게 됐네. 어저께 봅시다. 맨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자, 15절입니다. 15절. 42장 15절 이렇게 있죠. 제가 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3일을 가두었더라 그랬어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이는 자기가 애굽 사람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얘기한다니까 요셉이는 히브리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지금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요셉이가 이제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지금 애굽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18절 들어가요. 18절 보니까 그렇게 3일 동안 가둬놓고 18절 봅니다.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 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셉이가 감옥에 형제들이 감옥에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의 명령이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통역가는 잘 몰라도 형제들은 이 말을 알아듣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을 할 때는 너희들 안심해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 해코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형제들은 우리는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바로의 명령으로 얘기한다 그랬을 때는 야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넣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는 너희 여기 다 갇혀 있어라. 한 사람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흘이 지난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안심을 시켜놓고 19절 봅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뭐라고요? 한 사람만 오게 있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저께는 뭐라 그랬어요? 다 남아 있고 한 사람만 집에 가라 그랬는데 오늘은 한 사람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서 그 형제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그 형제들이 하나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 남겨놓을까 그러는데 요셉이가 있다가 베냐민 남아 있어 이래놓고는 베냐민을 딱 지목해서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곡식을 자루에 가득 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돈 주고 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받은 돈도요 자루에다가 도로 다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죠. 집에 가서 이제 내일 나오는 얘기죠. 내일 나오는 얘기.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 막내 아들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지 아버지가. 그래도 형제들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죽이지는 않을 것 같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형제들이요 안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오늘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좀 안심하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신뢰를 해야 되잖아.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오래전 얘기지만 영락교회 어느 장로님이 교인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빚보증을 서줬어. 근데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고 빚을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이 장로님한테 와서 당신이 보증서 쓰니까 갚으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보증은 섰지만 빚 갚으라고 그러면은 알았어요 갚아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은 빚쟁이들이 와서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니까 빚쟁이들이 못 믿는 거야. 정말이냐고. 너무 쉽게 대답하니까. 이때 이 장로님이 이런 멋있는 말 하잖아요. 내가 장로요. 야 얼마나 멋있어. 내가 장로요. 그 한마디에 그 빚쟁이들이 다 물러갔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 당신이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아줬다는 거야. 그거에 바로 이 요셉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안심하는 거야. 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 때 여러분 안심하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좀 안심하면 좋겠어. 응?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갈 때 그 배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죄수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하잖아. 여러분 안심하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안심하라고 했어. 야,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권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실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한마디에 진실이 있어야 돼.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저 국회의원이 그리스도인이래. 저 사장님이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은 그 국회가 안심이 되고 그 회사가 안심이 되는, 그 사회가 안심이 되는, 아, 저 장관이 그리스도인이래. 아이, 그러면 틀림없어.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장관이 청문회를 해가지고 정말 어떤 사람이냐 막 탈탈 털기 전에 저 장관, 요번에 새로 장관 후보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그러면은 아, 그럼 볼 것도 없어.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 말. 요번에 어떤 국회의원이 나왔어. 아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장로래. 아유, 그럼 뭐 저 사람은 볼 것도 없어. 이런 사회가 되자 그 말이야. 오늘 요셉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요, 형제들이 다 안심을 하는 거야. 더 이상 뒤져볼 것도 없어. 뒷조사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 길, 그거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다만 누가 뭐라 그랬을 때, 아유, 저 권사님은 교회 권사님이래. 저 사람은 교회 집사래. 아유, 그럼 뭐 볼 것도 없어. 누가 취직을 하는데, 이력서를 내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한마디 쓰면 채용하는 사람이 아유, 이건 뭐 볼 것도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사회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심하잖아. 그 직장이 안심하고, 그 사회가 안심하고, 그 나라가 안심하는, 여러분, 진실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누구 선을 보는데, 아, 이번에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아유, 교인이야? 아유, 그럼 볼 것도 없어. 이번 신랑 데리고 오는데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래? 아유, 교인이래. 아유, 그럼 볼 것도 없어. 아, 이런 사회가 되면 좋잖아.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요, 이 형제들이요, 야, 이제 우리 살았구나.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예수 마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많이 실추되고 참 떨어진 그리스도의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직장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정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